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도 다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정말로 큰일이 날 뻔했지만 참 코미디 같은 어떤 상황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깜빡 또 나쁜 말하면 계엄군이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위대하시고 낙엽으로 낙동강을 건너시는 위대한 수령각하께서 쿠데타를 일으키시려다가 저는 그걸 보면서 동생이 문자를 해서 무슨 소린가 했었는데 신부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멍청한지는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멍청한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2024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민주화를 자기 스스로 일궈낸 우리나라에서 다시 군사독재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과연 통할까? 아직도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수구 세력도 아니죠. 퇴행 세력. 과거 그 시대를 계속 바라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멍청한 것이 참 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참 잘 잤습니다. 되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회 앞에 이미 시민들이 그렇게 몰려들어 버리는 순간 쿠데타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 인류 역사에서 이건 계엄이긴 하지만 국회 동의를 통보도 안 했고 동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쿠데타가 맞죠. 친위 쿠데타지만 쿠데타가 인류 역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권력욕에 눈먼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있어야 돼요. 권력에 미치고 권력을 잡고 싶은 군인이 있어야 되죠.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쿠데타로 인해서 이익을 볼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박정희 때는 친일 세력이 있었죠. 그 쿠데타를 통해서 그 친일이라는 과거를 세척해버리고 싶던 세력이 있었고 전두환 때는 하나회라든가 그 당시에 재벌 세력들이 있었죠. 그 쿠데타를 통해서 이득을 기대하는 세력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치에 철저히 무관심한 국민이 있을 때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됩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죠? 군인 생리도 몰라요. 그죠? 권력욕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명령을 하는 게 통하겠어요. 두 번째, 그 사람에게 기대서 뭔가 이익을 보겠다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몇몇 사람은 있었지 세력은 없었었잖아요. 세 번째,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정치에 무관심합니까? 통할 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쿠데타가 성공한 역사는 나폴레옹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법만 조금 알아서 그렇지 인류의 역사라든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든가 인문학적인 교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짓이 과연 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일 5시에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 그 사람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짓을 해도 그런 사안으로는 탄핵할 수 없어요. 일국의 대통령을 뭐 조금 뭐 국가 망신을 시켰다더니 뭐 멍청하다는 그런 이유로 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명확하게 탄핵에 정말 실마리를 딱 국민 손에 쥐어줘 버렸죠. 나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참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참 순리대로 조금 더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지금도 진행형이긴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코미디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 코미디가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엄중한 코미디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섬뜩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사정이야 여러분도 다 알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복음을 보시면 눈먼 사람 둘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재밌는 게 간혹 이럴 때 묵인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이 오늘도 똑같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부르면 대부분 예수님은 그냥 안 들은 척 해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또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두 사람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이 두 사람이 따라가서 계속 청하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하셨지만 듣고 계셨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곰곰이 듣고 있었었고 대답은 안 하셨지만 앉자마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고 계셨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결정적인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나아라. 간혹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고자 하니 라는 말씀도 간혹 쓰시긴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특이하게도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이 두 사람이 막 낫기를 원합니다. 눈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했는데 이분이 정말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고 그때 자칫 믿음이 부족했으면 어떻겠어요? 안 떠졌겠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는 다들 한쪽 눈만 떴을 것 같아요. 두 눈은 다 못 뜨고 반만 믿어가지고 딱 뜨고 보니까 한 눈만 떠지고 한쪽 눈은 안 떠지고 이렇게 우리 믿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눈을 뜨게 되죠. 참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시험일 수도 있겠다. 사실은 많은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가지고 가짜 약을 먹어도 믿고 먹으면 약효가 생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우리 몸은 반응하고 그것이 또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 몸의 신비이기도 하죠. 실제로 여러 가지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시즈맨인가? 하여튼 그 미국 사람이 철도 인부가 철도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냉동차 거기에 이제 뭘 가지러 들어갔다가 냉동차가 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잠겨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거기에 갇혀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냉동차 주인이 와서 이렇게 차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얼어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냉동차는 고장난 냉동차였고 냉동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냉동차 안의 온도가 15도였대요. 그러니까 얼어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냉동차에 갇혔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 바닥에다가 손으로 써놨어요. 나는 얼어 죽고 있다라고. 근데 정말로 자기가 부검을 했는데 얼어 죽은 현상은 하나도 없었대요. 심리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냉동차에 갇혔다라고 믿어버리니까 정말로 춥고 막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이 청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믿는 대로 되어라.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 일이 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도 생각되어질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마존하고 사하라 사막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은총이 은총을 끌어당기고 기적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법이에요. 내가 은총이 없고 기적이 없으면 하느님의 은총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에게 끊임없이 청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그것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대로 되어라 그랬더니 한쪽 눈만 떠지고 반만 믿어갖고 될까? 안 될까? 하다 보니까 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소경 두 사람이 했던 그 모습처럼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